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약점을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아직 성경을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을게요. 자, 우리 같이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말씀.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구약에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읽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눕혀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은 2절밖에 안 되지만 말씀 중에 성경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덮으시면 여러분들 찾느라고 또 시간 되니까요. 펼쳐놓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1장부터 이제 훑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졸지 마시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물어본다고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었죠. 그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네 번째부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 뒤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곤란해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로 나눠졌다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어요. 네자인데 아자로 시작해서 아자로 끝나는 가운데에 시리라는 들어가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 바자로 시작해서 론자로 끝나는 나라로 망했습니다. 가운데는 베자로 들어가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뭐를 해도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핸드볼을 해도 이겨야 되고, 수영을 해도 이겨야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한이 많이 떠오르셨나봐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 하면 별로 안 좋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 중에서 이 바벨론이 훅 하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끌려온 사람은 오늘
말씀에 2장 6절 말씀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라고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잡아갔고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모르드게. 그래요. 모르드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모자를 시작해서 시작. 모르드게. 네, 그래 모르드게가 나왔어요. 이 모르드게가 나왔는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부모 자신이 딸 같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자로 시작해서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에스더라는 이 여인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그 딸을 그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장성한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한 나라가 튀어나오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였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자 바자를 시작해서 사자로 끝나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이겨버렸어요. 그때에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에스더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두 사람 나왔습니다. 한 사람 누구? 모르드게. 그 딸같이 키웠던 사람 누구? 에스더. 그래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 한 사람 이름을 더 알아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스디. 다시 와스디.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사람은 또 누구야라고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와스디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와스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나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와스디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싫어요 라고 하면서 아예 코빼기도 안 미쳤어요. 자, 이 왕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와스디는 계속해서 왕고히 거부를 했어요. 싫어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페르시아에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다스리게 하고 여자들은 절대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온 지역에 공문을 내렸어요. 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8대2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와스디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비를 뽑읍시다 라고 해서 모든 나라의 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누가 왕비가 될 것인지. 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래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약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약점. 첫 번째는 이 유다 백성은 지금 어느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다고요?
아직 바벨론은 끝났어요. 그 다음 나오는 나라, 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 안에 에스더가 있었어요. 자, 다시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네,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은 끝났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 눈에 보였어요. 저 여자라고 이 에스더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에스더가 결국은 왕비가 됐는데 그때에 무슨 한 가지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빠 같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 그래요. 모르드게. 역시 오늘 오신 분들 다 머리가 좋으세요. 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모르드게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성문 바깥에서 서 있는데 두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일을 봤어요. 이 성문을 지키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자, 아하수에로 왕을 없애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략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넷의 이름은 두 사람이지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저 두 넷이가 당신을 없애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명의 넷이는 결국 처형을 당하고 이 모르드게는 뭐를 받았어요? 이제 상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나무에다가 달고 그 일을 왕궁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되고 나서 이 사건은 끝났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뭐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한 일은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한 일이 그냥 묻혀버리고 끝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첫 번째 약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말을 할 수 있었고 모르드게가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알듯이 요셉의 그 사건. 근데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빵 굽는 사람과 술 따르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곧바로 왕한테 발탁해서 간 게 아니라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 모르드게와 똑같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없어지는 일로 되어버렸어요. 자, 이 일 속에서 한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만. 예, 이제 인물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한 사람 하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잃어버려도 돼요. 자, 이 하만은 누구였냐면 이 하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를 하만을 이 아하스웨로 왕이 너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하지만 이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에 그 지나가는 행렬을 보면 뭐 하라고요? 다 엎드려서 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엎드려서 하만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만 안 엎드렸어요? 모르드게만. 자, 오늘 말씀에 이 모르드게는 왜 엎드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라서 안 엎드렸어요? 자, 여러분 섬기고 계신 분이 유대인입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엎드리지 않았어요. 아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꾸만 하만한테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는 우리한테 자꾸만 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저 권력 있는 사람한테, 저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 앞에 기꺼이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걸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두 장? 예, 맞아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엎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분 나빠서 쟤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를 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그러자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결단을 내리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명을 내렸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에 뭐하라고? 엎드리라고 했는데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왕을 거역하고 당신의 나라를 거스리는 유대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먼저 얘기는 안 했죠. 거스리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왕권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맞아! 나가면서 자기의 이 도장과 같은 도장과 같은 반지를 주면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문을 다 보내 라고 하면서 이 하만에게 자기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날짜를 정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 절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언제? 아달월 13일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누구를 다 없앤다고? 유대인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심지어 맨날 며칠을 두고 죽이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죽일 거야 라고 공문을 내리고 이 하만이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공문을 다 내렸어요. 이제 이 일이 벌어지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지나갈게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야,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야.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거야 라고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하수에르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왕비가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네가 왜 왔어? 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부터. 자, 4장 2절 시작.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 때에 에스더가 한 것은 왕 앞에 나갔어요. 그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너 왜 왔어? 내가 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왔어? 라고 하지 않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 왔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에스더가 왜 왔을까? 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한 가지 덧붙인 말.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미쳤어요. 왜요? 왕이 명령을 해서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가면 안 됐는데, 이 오라고도 얘기 안 한 그 시점에 에스더가 있는 거 보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너무 예뻐.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심지어 나라 절반이라도 떼서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저를 따라 살겠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요.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고민하는 것도 아무런 고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걱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왕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아니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단번에 바꾸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이 예루살렘 기도원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에스더가 바로 왕한테 약속을 하나를 해요. 왕이시여, 제가 제 이름으로 잔치를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한 사람 누구를 같이 오라고요? 네, 하만을 같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잔치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에스더가 하만한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잔치를 할 건데 그때도 꼭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데 저 왕후가 나만 딱 선택해서 오라고 그랬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가재도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한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자,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세레스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그래요, 하만의 아내예요. 하만의 아내가 하만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기분 나쁜 사람들, 특히 저 기분 나쁜 사람의 대표주자인 모르드게를 저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내일 죽게 하소서. 그래서 왕의 잔치를 끝나고 와서 저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다가 달려서 죽게 하십시오 라고 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누구가?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 하만은 두 번째 잔치를 하러 갑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은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니, 모르드게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레스라는 여자와 모르드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만이라는 한 사람도 힘든데 세레스와 그 친구들까지 다 합세해서 모르드게를 죽여 라고 하는 이 상황, 심지어 유대인들을 다 죽여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더 마음 가운데에 괴로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게 만드시냐면 짝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하나님이 아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날 저녁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 나라의 역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하인들을 불러서 역사를 읽게 시켰어요. 근데 왕의 일기를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내시를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요.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나를 살게 했다라는 것을 이 역사 기록을 통하여서 아하수에르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하자를 시작해서 만자를 끝나는 사람?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을 불렀을 때 하만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스더 왕비도 나를 잔치에 초청을 했고 저 아하수에르 왕도 나를 부르니까 내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이 역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 우리 한번 5장 6절 말씀을 읽을게요. 5장 6절 말씀. 자, 5장 6절 말씀.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을 읽을게요. 9절 말씀. 9절 말씀. 자, 5장 9절 말씀 시작. 네, 5장 9절인데요. 맞나요? 네, 맞나요? 예. 자, 이 제가 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은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존귀한 자의 손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고 그 사람에게 말을 태워서 성중 가운데에 다니는 것을 보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만은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만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옆에 옵니다. 그때 아하수에르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저 하만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잔치에서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한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 누구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화가 났을 때에 이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에 저 하만을 적에다 다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결과 하만이 결국은 죽는 사건으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결말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 단점이었어요. 다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려움들을 바꾸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어려움을 바꾸셔서 오히려 더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오히려 바꾸셔서 더 강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당장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앞에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 이래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불렀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가 아니라 뭐라고 된다고요? 주님이 주실 축복 어떻게 하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주님 저 약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 염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질병 있는 몸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걱정하는 것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